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말씀 찾겠습니다. 1절로 23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 예배 때 잠깐 인사드렸지만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있어서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또 이쪽으로 저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든지 간에 정말 믿음 안에 우리가 다 같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은 나의 마음밭은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농사를 짓는 것이 옛날에는 흔한 것이었지만 요즘은 그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우스로 짓기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특히 자라나는 우리 젊은이들이나 어린이들 같으면은 이 농사를 어떻게 해서 이 지금 뭐 이런 과일이나 또 무슨
쌀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당시는 아주 씨를 막 뿌렸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정성스럽게 씨 하나라도 아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일 수 없는 그런 시대여서 딱 이렇게 씨 주머니를 딱 차고 그냥 이렇게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여기저기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데가 다르다 보니까 그 자라나는 것도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농부들이 아마 씨를 뿌리는 그런 장면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저기를 봐라,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느냐 하면서 그 씨가 어디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실하는 것이 다르다.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는 마음밭을 말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도 어떤 마음밭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정말 싹이 나기도 하고 또 싹이 났다가도 그것이 약해져서 결실을 못하기도 하고 어느 곳은 너무나 그냥 거름기도 있고 너무 땅이 좋아가지고 100배 60배 큰 결실을 거두기도 하고 이러지 않느냐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첫째로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농사 짓는 논 사이에도 길이 있죠. 또 이 길은 보통 딱딱한 길이 아니어서 아마 밭이나 논 바깥에 사람들이 차들이 마구 다니는 그런 아마 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떨어진 그 씨는 새가 와서 냉큼 집어 먹더라. 뿌리를 내릴 틈도 없는 거죠. 떨어지자 얼마 안 있어서 그냥 없어지는 이런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 뭔가 진지한 마음으로 심각하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무슨 그런 게 있어.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뭐 천국이 있기는 뭐가 있어. 그리고 뭐 있다 하더라도 뭐 죽어보면 알겠지. 뭐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진지하게 그걸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길가에 뿌리운 씨는 뭘까요? 아는 게 너무 많아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다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닌 거죠. 나이가 들고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안다. 그러나 세상은 더 알아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 새로운 것도 자꾸 접하려고 하는 자세,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아니라 꽉 닫힌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특히 이 영적인 그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 거부하는, 내치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길가에 뿌리운 씨인 거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바로 배격해버리는 것입니다.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리운 씨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고 웃는 사람은 바로 웃는 존재는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못 듣게끔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도 좀 그런 것 같아.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진지하게 생각도 안 해봤고, 또 내가 믿고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 말씀이나 설교 말씀이나 이걸 들을 때도 사실은 그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내치면서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건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저건 비과학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나?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이게 내치는 거죠. 사실 그런 시기가 있고 또 그런 경우가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음밭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어느 때는 굳은 그런 길가와 같은 그런 밭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정말 그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이 또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또 변화가 되는 것이죠. 지금의 나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인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거부하는 마음이 들면서 내 생각이 오라. 저 성경 말씀 마음에 안 들어. 저건 틀린 것 같아. 이런 그 생각이 자꾸 들고 배격을 했을 때, 이건 길가에 뿌리온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아는 것이 가장 옳다. 사실 내 주관대로 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은 변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알았던 것이 자꾸 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제대로 알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 사실은 그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살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이 마음밭이 계속 굳은 상태로 가면은 이건 불행한 결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밭을 깨트리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이 마음밭이 이게 변하지 않아.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일생 동안 지켜봤는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고, 뭐 정말 바늘로 바위 찌르는 것처럼 이건 뭐 끄떡도 안 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포기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다 방법이 있죠. 그 바위를 깨뜨리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요즘은 아주 중장비가 잘 나왔습니다. 큰 바위 같은 것도 막 어떻게 합니까? 뭐 포크레인이나 뭘 달아가지고 뭐 계속 두들기죠. 그럼 바위가 깨집니다. 그런 놀라운 그런 그 힘이, 영적으로 그 힘이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굳은 그런 어마어마한 바위덩어리도 깰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해주시는데, 사울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잡아 가두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 얼마나 뭐 마음밭이 바위덩어리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변화시켰습니다. 한순간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죠. 변화가 되어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예수를 죽이려던 사람이 예수를 위하여 나는 죽어도 좋다, 이런 사람으로 변했죠. 정말 그냥 어마어마하게 변했는데 그게 몇 년 걸렸습니까? 10년 걸렸습니까?
한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분이 있어서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이제까지 공들이고 이제까지 전도하려고 하고 이제까지 사랑을 베풀고 노력했지만 안 돼.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순식간에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마 사울이 이렇게 변화된 데에는 그 사울을 아는 그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굳은 마음밭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나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밭이라면 우리는 흔히 돌이 굉장히 많은 파도 돌이 나오는 그런 밭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제주도를 가서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우리 집회소가 있죠. 그 주위를 한번 쭉 돌아보니까 밭이 있는데 정말 그 제주도에 이 밭에 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돌담도 그것 때문에 돌담을 쌓게 됐다고 그러죠. 돌을 계속 해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이 담을 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경계로 딱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디 가보니까요. 밭을 일구는 것 같은데 돌을 한참 캐가지고 옆에다 쌓아놨더라고요. 어쨌든 이곳이 참 돌이 많은 곳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돌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돌밭은 그 돌밭이 아닙니다. 바위가 이제 햇빛을 받아가지고 좀 부석부석하게 되는 거죠. 흙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씨가 뿌려지는 거죠. 밑에는 이제 암석인 거죠. 위에 일부분만 흙이 좀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씨가 뿌려져서 거기서 자라는데 사실 이 암석 위에 그 바위 덩어리 위에 흙이 있으면은 다른 흙만 있는 데보다 더 잘 자란답니다. 왜냐하면 이 바위가 열을 흡수해 가지고요. 이게 열이 금방 식지를 않잖아요.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더 잘 자란대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해가 적당히 그 비도 좀 내리면서 이러면 좋은데 해가 너무 쨍쨍 내리쬐면은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에서 뿌리로 이제 물을 흡수해 가지고 그래야만이 그걸 또 이길 수가 있는데 이걸 못 이기는 겁니다. 왜? 뿌리를 못 내려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견디다 못하서 이제 바짝 말라 가지고 타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돌밭에 뿌리운 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이야 이런 게 있나? 이런 세상이 있나?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 막 춤을 출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그런 그 기쁜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못 견디고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은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그 경우가 바로 돌밭이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뿌리가 없으면은 결국은 견디지 못하는 거죠. 뿌리를 쭉 내려야 어떤 그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핍박과 이런 것을 받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데 그러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돌밭에 그래서 뿌리운 이 씨는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없어지는 그런 운명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냥 바로 천국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도 하는 그런 그 일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랬을 때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 이런 일까지 당해야 되나? 이런 손해까지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이건 아니야. 이제 포기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 믿음을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5,000명, 7,000명을 또 먹이시고 이런 많은 것을 보면서 정말 이건 대단한 분이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그럴 뿐이야. 그리고 이분을 가다 보면은 뭔가 이분을 도우면서 살다 보면은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한테도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거야. 사실 그런 세상적인 기대를 잔뜩 하고 마치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느 정도 믿음 안에서 이제 성장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아세레 요한이다. 아니다. 엘리야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분,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고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바로 그분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을 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또 있다. 그 이후에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올라가면은 핍박을 당할 것이다. 고소를 당할 것이고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은 바로 그러한 길이다. 이걸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예수님을 막 붙잡고 못 가도록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죠. 이제까지 사실은 평안하고 잠깐의 고난이 있지만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건 세상에 좋은 일인 거죠. 이렇게 기대를 딱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첫째로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이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그런 일을 당하셔?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까지 예수님만 믿고 따라다녔는데 또 그러면서 누가 더 윗자리에 올라갈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앞길을 막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잠깐의 행복, 독립,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영적으로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우렁텅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들 대신 죽고 그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려고 하는 그 깊은 뜻,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 일시적인 그런 그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자유, 이걸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가셔야 됐는데 제자들의 눈은 이 세상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능력 가지고 왕도 될 수 있고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데, 우리도 그 덕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가셔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더 큰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을 갑니다. 흩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돌밭에 뿌리온 그런 씨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성령 받고 바로 그 다음날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고난을 받을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을 굉장히 저분은 참 복도 많다, 연세 드셔가지고 세례받고 얼마 안 있어서 딱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뭔가 죄를 범할 그 시간도 없으셨고, 그러니까 저분은 참 복도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 우리가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분이 복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은 그 이후로도 오래 살아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이 더 있는 걸까요? 사실은 오래 사는 게 더 복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받고 바로 돌아가시면은 세례받고 그 다음날 돌아가신 분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 전주에 있을 때요, 이제 병에 걸리신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분에게 그 주위에서 전도를 그렇게 해도 안 들으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생각이 싹 바뀌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례를 받겠다,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그 총회 회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세례식을 베풀지 못하고 원로 목자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로 목자님이 세례를 주고 그 다음 날에 제가 이제 가서 뵀는데 진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는데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정말 죽기 전에 거의 직전에 이제 세례를 이제 받으신 것이죠. 참 복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가장 복된 분이냐? 사실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보답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지을 그 뭔가는 없었겠지만 상을 받을 그런 기회는 또 없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은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보답할, 또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도 주시고 핍박도 주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 성경은 솔직한 책입니다. 뭐 숨기거나 그냥 좋게만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정직한 책. 너희가 지금 나를 믿는 이 길이 결코 평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그때 항상 그때마다 함께한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평안만이 있다. 좋은 것만 있다. 이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전에 서천교회에 있었을 땐가요. 거기 교회를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그런 그 모친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위에서 탄식하는 것이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시면 열심히 나오셨대요. 그런데 교회를 나와도 집안이 잘 되는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고도 나고 병도 들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 하는 말이 교회 다녀도 효험이 없더라. 이 말씀을 하셨답니다. 즉 교회 다니면 다 잘 된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병도 낫고 사고도 없고 집안도 잘 풀리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건 아니네.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죠.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그래서 뭔가 뭐 정한수 떠놓고 빌고 저기 부처상이나 뭐 바위나 이런 데에도 이제 빌고 그래서 효험이 없으면은 이건 아니네 하고서 딱 버리잖아요. 또 어디가 효험이 있대더라 그러면 거기 찾아가서 또 빌고 사실은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이 오면 이 좋은 것은 세상에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 오면은 계속 믿고 그게 없으면 그냥 버리고 이게 기복신앙인 것이죠. 이 기독교도 이 성경의 그 말씀도 그런 신앙인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넘어선 더 큰, 더 좋은 이것을 주시는데 거저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연단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그 연단을 그냥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예수와 축복의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예수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능력만 행하시고 은혜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내가 가는 것과 같은 그 길을 너희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 고난의 예수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시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이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길가 그리고 또 바위 위에 조금 흙과 같이 없어지는 죽어버리는 그런 씨는 아닙니다.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농부가 농작물을 뿌리는 것은 자라나는 것만 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전에 광주교회 앞에 조그마한 화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 있던 우리 성도분이 이 해바라기를 심어놨더라고요. 해바라기가 이렇게 좀 큰 겁니다. 제법 그 모양이 나타나요. 그래서 신기하다 하고서는 이제 봤더니 그 씨도 있더라고요. 근데 씨를 딱 봤더니 열매가 없습니다. 워낙 박트여 가지고
이게 뭐 뭔가 이 잘하긴 잘하는데 열매까지는 못 얻는 거예요. 영양분이 충분치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세상에 모양새는 똑같은데 이 열매가 없는 게 있구나. 빈 껍질만 있어요, 이게. 그런 게 있죠. 뭐 과일도 모양은 있는데 단맛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 과일들도 있죠. 결실이 없는 거죠. 이 가시밭에 뿌려진 씨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믿음의 뿌리도 내렸습니다. 웬만한 그 핍박과 환난이 와도 다 이제 이겨냅니다.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 은혜로 그걸 다 헤쳐나갑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이죠. 자, 어떻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22절 보면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막힌 게 있다는 거죠.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여기에 막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가시떨기는 뭐 열매나 이런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방해하는 거죠. 이런 것이라 더 잘 자랄 겁니다. 그런데 이 곡식은 그렇지가 않죠. 열매를 목적으로 이렇게 자라는 것인데 양분이 충분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그대로인데 열매까지 맺힐 정도의 그 힘이 없는 것이죠. 그 힘을 빼앗는 게 뭐냐? 이 가시떨기의 그 뿌리입니다. 사실 그걸 캐내야 되는데 캐내지 않은 거죠. 같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분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이 병원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병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전에는 독점적으로 한 병원이 딱 있으면은 독점적으로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그걸 보고 저기 잘 되네 해가지고 여기저기 병원을 약국을 세워요. 약국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눠 가져야 돼요. 그전에 뭐 월 1,000씩 벌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누군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쪼개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500이 되고 200이 되고 이렇게 결국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 가시떨기 이 뿌리가 그 주위에 있는 영양분을 막 흡수해 가니까 이 곡식은 그 나머지 것만 이제 흡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시떨기가 뭐냐? 세상의 염려. 세상에 대한 지나친 염려. 염려가 꼭 나쁜 건 아니죠. 염려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염려해야죠. 그런데 지나친 염려. 그럼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 무슨 사고가 날지 몰라. 뭐 무슨 병에 걸릴지 몰라. 사실 그래서 보험 사업이 잘 됩니다. 자꾸 이런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보험에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염려를 많이 하는 분들은 보험 엄청나게 많이 한 30개 들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왜? 너무 염려가 많은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좀 과한 거죠. 그리고 사실 너무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담대히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너무 염려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다 해봐야 되니까 사실은 그런 마음이 그 밑바닥에 있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세상에 지나친 염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해결해 줄 거야. 보험도 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세상 쪽으로 막 힘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신앙적인 면에 교회의 일에
힘써야 될 그런 부분의 상당 부분을 그쪽으로 해서 결국 그쪽으로 영양분이 막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리의 유혹입니다. 재리의 유혹.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이 굉장히 많은 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또 노후도 있지, 뭣도 있지. 그러니까 많이 모아야 돼. 이런 생각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을 그러나 지나치게 가져서 이제 그쪽으로 많은 시간과 정성을 빼앗기면 결국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믿는 사람이긴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 열매는 뭘까요? 성령의 열매,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리고 전도의 열매, 이런 것들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내 가진 것도 쓰면서 기도해 주면서 사랑도 베풀면서 이렇게 해야 결국은 이제 한 사람이라도 이제 구원으로 이끄는 그 노력을 해야 많은 이제 결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나 지금 물론 그것도 좋기는 한데 나 지금은 돈도 벌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쪽으로 시간을 많이 쏟아보니까 이쪽으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은 이제 모양새는 있는데 결국은 결실하는 것은 없는 그런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것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건 아닙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한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정말 영원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내가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잠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지금도 당장이 중요하지.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그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때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또 넘치게도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켜서 그러나 인내함으로 결국은 결실을 하더라. 열매가 있습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 이 결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길가 밭 같아. 나는 바위 위에 그 밭 같아. 아니야, 나는 가시떨기 밭 같아. 나는 좋은 밭이야. 우리가 사실은 지금 현재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 나는 뭐 이제까지 계속 이런 상태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밭이라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의 나의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길가의 그 딱딱한 밭도 정말로 그 포크레인으로 이게 부숴서 잘게 부수면 어느 순간인가 나중에 좋은 밭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가시떨기 밭은 어떻습니까? 캐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영양분을 계속 뺏어가는 게 도대체 뭐지? 내 시간을 굉장히 쏟게 만들고 돈을 쏟게 만들고 뭐 정말 힘을 쏟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뭔가 이걸 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제거해 나가는 이랬을 때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화 작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좋은 밭이 되고 그 좋은 밭에서 그 많은 결실을 이렇게 우리가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걸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주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쁘게 도와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열매를 거두려고 거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드려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조금씩 우리가 개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조그만한 그런 결실들을 이제 거두게 되면서 나중에는 10배, 100배, 30배까지 큰 결실도 거두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